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양식 주님의 말씀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오늘은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구원과 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그것을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보이는 바로 이 현세를 쫓아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죽게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말하죠.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는 행복해질 것이요 눈이 밝아질 것이요 기쁨이 넘칠 것이요 네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는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또 타락시키려고 그들을 지옥의 사망의 권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충동질하고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나타나는 현상 이면에 항상 원수 마귀의 제1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도 미혹하고 타락시켰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바로 그렇게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게 뭐예요? 바로 육신의 정욕, 우리가 품고 있는 바로 아담 하와의 그 교만된 속성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바로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죄악된 본성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다. 전혀 없다. 너희를 절대 그럴듯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지금 당장 지옥 가도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아무 항변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사망의 은도, 사망의 그렇게 빚을 지고 끌려가는 그런 존재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그 죄의 대가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 보배로우신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로 그 만세전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쳐야 됩니다. 다윗이 이 진리를 깨닫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내 선택, 내 유익, 내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가게 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길로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바로 그러한 포도나무의 그 비밀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놀라운 열매를 맺히게 되고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또 영원한 천국의 그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오늘 말씀처럼 상속받는 상속자의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또한 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너희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참으로 어리석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복된 길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삶을 의탁하며 의뢰하는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 이 구원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 자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이끌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좋은 날, 이제 이번 주부터는 푸짐한 여름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 좋은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모든 걸 뒤로 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 증거로 한 주를 시작하는 바로 이 주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이끄셨을 때 여러분은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나를 향하신 이 생명의 놀라운 성실하신 역사를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막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까? 이 믿음에 이게 곡조 있는 찬양을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래요. 곡조가 있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은 이 작곡자들을 통해서 곡을 딱 만들게 하시고 우리도 고백하게 하시고 그죠? 이 두 곡의 찬양 드려도 그 안에 우리의 기도와 열망과 우리의 기대와 이 소망이 믿음이 다 녹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 달란트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섬기는 일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남은 여생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기쁘게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육간에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내 인생 뻔할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나이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증인된 삶을, 섬기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나누고 베풀고 참으로 유익된 영향력을, 여러분, 사랑을 하는 그런 삶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쭉 여러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그 선물을 주시겠다. 선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겠다. 그래서 상속자다, 이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거 가지면, 저거 먹으면, 저거 입으면, 저거 타면,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마치 행복할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이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뭐요? 이 생의 자랑. 내가 이제 내가 그렇게 무시받는 인생 아니다 말이죠. 봐라, 내 돈을, 내 권력을, 내 명예를, 내 이 자랑을 하면서 자기를 막 높이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막 그런 추앙과 그 영광을 위하던 그런 삶을 원수 마귀는 자꾸 살게 한다. 그런 데 대해서 노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내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끝이 아니다 말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좋은 일인 거 나도 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반드시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해도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끌어 가시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십니다. 이걸 성령의 소욕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는 누구에게 달렸다 그랬어요? 나에게 달려.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옥에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 못합니다. 왜 나를 지옥에 떨어뜨립니까? 아무도 항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게 이런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주십니까? 나는 이 천국을 위해서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고, 천국에 와 보니까 이렇게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나 늙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완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영원히 늘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이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이 천국을 어찌 내게 주십니까? 할 때 주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너의 그 믿음이 내 아들 예수가 한 그 모든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 네가 바로 이 천국에 오게 됐다. 아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반대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회를 줬지만 네가 고집부리고 완악하고 완고해가지고 네가 그걸 거부해왔고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네 선택대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곳에 떨어졌느니라. 아무도 항변을 못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이 여러분 들려졌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이렇게 이끌려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런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서도, 어떤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또 감당해서 우리가 유익되면 또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딱 깨닫게 하시거들랑 여러분 기도할 때 두 번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 대하고 하면요,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뭐다 벌써 알아요. 근데 내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이 자꾸 방해하죠. 너 그 길 가면 너 또 하나님께 종살이하고 순종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데 힘들지 않아? 너 그냥 네 편한 대로 살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걸 가지고 나를 흔들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해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기도는 무슨 핑계대고 대부분 그런 사람 치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왜?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밝히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 탁 지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아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니니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 이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내가 기대합니다. 내가 소망합니다. 주님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로 삼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 주심과 하나님이 피할 지혜를 주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을 두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했던 그것들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이건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그저 믿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했더니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지혜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저 뭐 삶은 개차반 같이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뭐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온갖 죄라는 죄는 다 지으면서 뭐 그냥 대종상 하나 받았다고 말이죠. 소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무슨 영광은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 영광 아닙니다. 지 자랑이지.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자기 종교적인 그거 색깔 자랑하는 거예요. 뭐 꼴 넣고 말이죠. 보란 듯이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몇 달 안 돼가지고 가정 버리고 말이죠. 바람 나가지고 이혼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쫓아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나만을 위했던 삶, 나를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내 거야, 내 거야, 내 즐거움, 내 기쁨, 나만을 위해 살았던,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해서 이용했던 그런 교만한 인생에서 그렇던 사람이 내 안에 예수가 사셔가지고 용서하는 삶이 되고 사랑하는 삶이 되고, 여러분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봉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그 삶을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나를 통해 주님이 사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든지 하나님의 성품이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든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는 삶, 예수를 따르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살지 않으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말이지. 종교적인 그런 것까지, 명예까지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지 영광이에요. 하나님 빙자해가지고 종교적으로도 막 그러면 막 사람들이 그게 막 열광하고 막 감동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감동받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람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네가 이 가난한 중에도 내게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느냐? 네가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네가 변함없이 기쁨으로 네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세상아 봐라. 세상아 봐라.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택함 받은 자들의 삶이니라.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의 순종하는 삶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영광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여러분 나타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해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지 욕심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다 다듬으면서 다 저지르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고 이 돈을 벌고 그거 다 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건 네 영광 아니야? 나는 너를 그렇게 인도한 적이 없는데, 네가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만을 위해서 욕심 부리고 이렇게 살고 뭐 이기적으로 살고 뭐 그렇게 범죄하고 한 거 난 그렇게 인도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 열매 거두게 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내 이름을 들먹여?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한다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지 영광이지. 그러나 우리 가난한 성도들이, 때로는 질병 가운데서 연약한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내 육신은 연약하고 이 땅에서는 이 질병의 고통이 있고 이 가난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내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복을, 그 천국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아픈 것이 없는 그 복을, 하나님 늙지 않는 그 복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그 복을 이미 내게 주셨으니 나는 이것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내 저 백성을 봐라. 내가 보이지 않느냐? 어떻게 저 처지에서, 어떻게 저 병마에서, 어떻게 저 고난 가운데서 저렇게 감사할 수가 있냐?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천국, 그거 주셔서 감사하고 구원하셔서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 세상은 말이죠, 오로지 세상적인 가치,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는 돈, 세상이 최고로 하는 명예, 세상에 그런 최고라고 하는 절대 권력, 뭐든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여러분 최고의 권력 잡으면 그 나라의 모든 거 마음대로 할 것 같잖아, 그죠? 그건 자기가 왕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요셉과 같은 은혜를, 복을 주시기도 하고 다윗과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도 하고, 아멘,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나 요셉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 종의 모습,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그 부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죠. 봐라 세상아, 저는 저런 권력을 가졌음에도, 저런 돈을 가졌음에도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경외하면서 그는 순종하지 않느냐?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세상아 봐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빈부에 차든지 비천에 차든지 풍부에 차든지 일체 비결 뭡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고, 내 실력과 능력으로는 내가 이 다윗같이 절대 권력을, 왕으로서 통일 왕국의 절대 권력을 가져도 내가 이렇게 애굽 온 제국을 내 뜻대로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진 요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과 비교했을 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짧은 내 인생 70에서 100년 그 인생 우리가 화살같이 날아간다. 아멘.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여러분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10대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 40대는 40km로 세월이 지나가죠. 60대는 60km로, 70대는 70km, 80대는 80km. 근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젊을 때는 아주 초단위로 기억력을 가진대요. 초단위로 있었던, 분 단위로 있었던 일까지 다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젊을 때 있었던 기억은 길게 기억나니까 생각해 보면 내가 느낄 때 참 이렇게 긴 인생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뜸은 생각이에요. 기억이, 내가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50 이제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데 이게요 뭐 이렇게 계획하고 뭐 장로 장님 뭐 이런 거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벌써 지나가지고 지난주에 수양회까지 갔다 왔어요. 슉 지나가는데 이게 정상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제가 오늘 말씀 주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때 이런 마음을, 이런 깨달음. 젊을 때는 힘이 있고 앞으로 소망이 있고 그래가지고 팔팔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꿈도 많고 하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이 생명의 충만을 마음껏 누리라고 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이제는 인생 살아가지고 이제 종착역에 곧 있으면 이제 천국 열차 타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도 막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력도 쇠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빨리 이런 때는 경험하고 그냥 빨리 천국 오라고. 아멘. 빨리. 그러나 여러분 연수는 다 사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정리하고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은 날로 후퇴해서 가는 연약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빨리. 아멘. 고통도 빨리 지나가고 이 모든 것도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인생이 빨리 흘러간다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삶이 마무리하는 때가 오는구나. 내가 이 남은 때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이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 안에서 내가 끝까지 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거 받아야 되겠다. 아멘. 그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고. 휙휙 지나가다 보면 네 정해진 연수,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 살아갈 연수 하나님 나누어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 다 지나간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 가치를 깨닫고 분명하게 그 인생의 의미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이제 가까웠구나. 그 가까워온다는 느낌을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유익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이 그것도 이렇게 저같이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샥샥샥 지나가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어울리잖아요. 주님 다시 빼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곤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가 하나님 위임하신 목자가 여러분들보다 덜 젊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가실 때 제가 이 찬양 불러드릴게요. 주님 다시 빼올 날이.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장례 절차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 데려가시지만은 다 보게 하실 거예요. 야, 우리 성도들이 내가 믿고 따라서 이 천국 가는데 나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저렇게 내 마지막 가는 길까지 병을 해주시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진리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이 땅에 남아있는 날 그때까지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순간을 여러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평안히 하나님 잘 섬기다가 부르시면 올라갔세 구름 타고서. 저는 이런 찬양이 너무 좋아. 너무 천국이 사모돼서 그런지 이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요, 참 나이 드셔서 힘드시겠구나 이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정반대예요.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우시네. 끝까지 잘 섬겨드려야지, 잘 인도해드려야지, 잘 모시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손 딱 바톤 터치해야지.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비전교회 연로하신 성도님 정말 복이에요. 때에 맞게 하나님이 목자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저는 우리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귀해요. 너무 사랑스럽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요. 정말 예쁘다니까. 왜? 나중에 천국가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보내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천국 제 복음 사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천국 보내드리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확실하거든. 내가 애들이나 얘들은 나가고 난 다음에 이놈들이 어떤 길로 갈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다 보내드린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칭찬받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특별히 감사한 분들, 먼저 앞서가신 분들이 천국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제가 참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자를 통해 그 생명 양식을 먹고 참 은혜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뭔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뭐 그럴 시간도 없고 처지도 안 되고 상황이 안 돼가지고 뭔가 그 목사님 사역에 도움이 안 됐는데 늘 죄송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천국에 먼저 가시거든.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할 만나겠어요, 천국에서.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 고난은 뭐예요? 자기 부인의 고난이에요. 내가 왕으로 내 뜻대로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내 계획을 위해서 사는 그것을 부인하는 그 고난, 그걸 끊어내는, 그리고 주님 말씀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봤는데,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돈을 써도 꼭 나를 위해서 살고 내 가족, 내 새끼, 내 좋아하는 것만을 위해서 썼는데, 이제는 말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금하고 하려니까 이게 처음부터 쉬워요? 여러분 11주 쉬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귀한 거예요. 11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유지하고 선교 사역도 하고 목회자도 여러분 또 세상 일 안 해도 제가 먹고 살잖아요. 아멘. 근데 막 원수 마귀는 이걸 갖다가 막 그냥 구약의 11조, 구약의 율법은 다 폐했는데 왜 신약의 11조 하라고 난리냐 막 그러면서 막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돈 욕심 많은 성도들 미혹해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길로 끌고 가요. 그러나 오늘도 뭐예요? 나라에 여러분 세금 내잖아요. 나라에 세금 내야 그 육적인 나라도 지탱이 되고 다리도 놓고 도로도 깔고 여러분 공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라도 지키고 이 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 딱 드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표현이 그렇지만 세금처럼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의무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주일 성수와 11조 여기에 대해서 묻고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세례 받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건 최소한의 의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주십니까? 너희가 하는 일, 그 기한 전에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 돈 좀 먹는 황충이 먹지 않는다. 하나님이 또 시들을 쫓아서 과실을 맺게 하시고 너희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라. 너 한번 순종해봐라 이거예요. 억지로 너 안 믿어지지.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은혜를 베푸시지 너 한번 순종해봐. 아멘.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시험까지 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니 없니 율법은 팬 이걸로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또 차도 운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식비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헌금한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교회 전기세 어디서 냅니까? 여러분 헌금한 거에서 내는 거예요. 그것도 또 11조로 아주 정기적으로 내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여러분 그것도 또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가면 상으로 또 여러분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복 주신다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헌금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냉방도 시원하게 하고 건물도 유지되고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도 설명해도 설명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리고 한 공동체 한 일원이고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 손과 발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각자 이런 영육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케어, 영적인 도움, 영적인 인도, 영적인 훈련, 아멘?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근데 육적으로만 그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안 하려고 옛날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는 그 고집을 안 버리면 어떻게 해요? 교회 들어와가지고 걸리는 게 뭐예요? 11조에 걸려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보니까요, 이 11조에 걸리면 다 떠나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계선이에요. 하느냐 못하느냐. 이 시험 앞에서
너 지금까지 너만을 위해 살아왔잖아.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뜻 가운데 너 한번 순종해봐. 그 물질을 이제 하나님을 뜻 가운데 한번 써봐. 근데 사실 그거 써도 자기가 누리는 건데, 그죠? 그러나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한번 네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 한번 돈 한번 써봐라. 거기에서 갈등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왜? 아깝거든. 그리고 이게 손해보는 것 같거든. 자기가 받는, 누리는 영육간의 유익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눈앞에 있는 몇 푼 그거에만 욕심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자기한테 크게 오는 이런 유익이나 이런 거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 돈 때문에 결국. 돈이 왜 그럴까요? 세상 신이 세상의 편리함,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 같은 이 돈을 자기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유익을 위한, 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 복 받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의 돈, 자기의 유익, 자기 원하는 거, 요것만을 위해서 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성도들 와가지고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걸 배웠어요.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은 내 몫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나만을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 시간 쓰고 돈 쓰고, 나만을 위해서 내 능력과 내 모든 자원을 다 쓰고 했던 걸 이제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거기에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네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래서 네가 결국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사는 삶을 택하고 선택하고 순종해봐라. 그 길을 따라가봐라. 그것입니다. 이 교회인데 그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 뭐예요? 41조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왜?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그걸 해봤기 때문에. 저도 세상에서 20대 여러분, 저도 초반에 중반에 예수 제대로 믿었단 말이죠. 그때 가장 한 게 참 이게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딱 결단하고 딱 순종하고 자기를 딱 부인하고 그거 딱 짊어지고 했더니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막 믿어져요. 이제 하나님 막 기대가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너 나 되게 사랑한다 그러고 너 뭐 천국을 사모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한다 그러지?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네 마음은 아직 여기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명령하는 거예요. 그거. 왜?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자라가지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순종했더니 어떤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삶의 주인 됐던 자리에서 이제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주인으로부터 이 영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때때마다 주시는 복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도 우리가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걸 자꾸 죽여나가요. 자꾸 죽여나가요. 그러니 뭐 쉽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한 고난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에 딱 나오잖아요. 뭡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자기를 비워서 죄도 없는 자기가 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발가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심지어는 옆구리 창에 찔리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히고 가시관 쓰니까 피가 낭자하고 막 발가벗기고 결국은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 고통 당하셔야 돼요. 그 죄 없으신 분이 그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시던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고난 당하시는 그곳, 그 고난의 절정이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예수님도 고통스럽겠어요. 그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제자들이 자빠져 자고 있네. 내가 마음이 심히 고통을 내가 죽게 되었다. 너희는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해 달라는 거죠. 왜? 그때나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요, 신적인 권능을 내려놓으셨어요. 왜? 완전히 우리의 죄인의 인간의 몸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성을 내려놓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어떤 부분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뜻을 쫓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죽음의 그 풀무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그 뜨거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용광로 속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옷도 하나 거슬리지 않고 머리털도 하나 안 타고 깨끗하게 살아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거기에서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런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도 뭐 아픈 채 하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 나는 뭐 피가 흘러도 나 안 아파. 가시관 써도 안 아파. 너희들이 어떤 말로 모욕해도 나는 마음이 상하지 않아. 그리고 뭐 옆구리 찔러가 물과 피 쏟아도 나는 영원한 존재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신성은 다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완전히 우리같이 죄의 몸을 입은 우리와 같이 이런 고통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심히 죽게 되었다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고도 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할, 예수님의 죽음을 대신할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고통스러운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려놓고 아버지요,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죽음 잡히는 걸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영광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욕망을 쫓아서 내 자랑을 쫓아서 내 이익을 쫓아서 살았던 이 지옥 가는 이익을 딱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11조를 딱 할 때 이 부인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성도에게. 아멘. 힘든 일 당해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요구하는 그 욕망을 끊는 이 부인이 그게 고난입니다. 예.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그 아래 모든 것들을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뭐예요? 주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가는 모든 세대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권세,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면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계산, 자기 이익, 자기 계획, 그 나를 놓고, 내가 이게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 복될 것 같고,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은데, 그걸 놓고, 주님, 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순종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나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높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부으시는 그런 삶으로 주님이 영광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이 모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여러분 갈등하도록, 눈치가 보이는 것부터가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을 계속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계시는 바로 현상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목사님 눈치도 안 봐요. 눈치도 안 봐요. 말 듣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얘기해도 뭐가 하는갑다. 그리고 듣지도 않습니다. 왜? 들을 기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목회자가 딱 전하면요, 걸려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맞다, 아멘 하자, 야 순종하자, 저게 너에게 복이다, 저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경험하는 그런 길이다. 선한 싸움 싸우고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순종해 보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자. 아멘. 그 소망을 주시고, 놀랍게도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네. 내가 다른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고, 내 시간을 쓰고 있고, 내 에너지를 쓰고 있고, 나하고 직접적으로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전도팀 온다고 제가 여러분 하루 일당 줍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 뭐 불편한데 교회 예배로 인도하지 섬기러 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알바비 드려요? 안 드려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고 그래도 좀 능력이 있고 젊으니까 이분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도 털고 그 다음에 시간도 내고 아르바이트 하러 가고 하루에 여러분 뭐 여기저기 가가지고 선거운동만 해도 그죠?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해도 여러분 그거 주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말이지 와가지고 가면은 뭐 돌아다니면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하면 아는 분이나 좀 그래도 물이라도 한 잔 주고 이렇게 하고 하지, 전부 말이죠 막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너나 잘 믿어 그러고 막 들어오지 말라고 문 잠궈 버리고 막 모욕하고 욕하고 막 교회 뭐 이렇쿵 저렇쿵 뭐 험이나 잡고 말이지 막 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더라. 왜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다는 얘기죠. 증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순종한 그 순종을 통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 여기 저기 가서 물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성령이 친히, 네가 봐라,
주가 옛날에 시간을 써도 너만을 위했었잖아. 너 시간 나오면 널 알바하고 늘 그런 일에 돈 되는 일 쪽으로만 했지. 네가 이 시간에 근데 이 전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천국 가시라고 그 굳은 일 네가 하고 있지 않냐? 네가 또 막 반찬해가지고 가족하고 나눠 먹기도 바쁜데 어이 막 성도들 섬긴다고 계속해서 교회에 그렇게 섬김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연로하신 분들 또 이렇게 믿음이 자라라고 천국 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되면 여러분들 또 혹여나 무슨 일이 있어갖고 뭐 기분 나쁘리나 마음 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예배 안 나오실까봐 토요일 되면 보면 우리 뭐 성도들 가고 전도하더만 여러분 신방하더라고. 아멘. 그 시간에 가가지고 낮잠을 자지. 그죠? 그 시간에 가가지고 저 알바하고 세대 뭐 여기 이런 일을 해. 가가지고 저기 어디 가서 계산원으로라도 알바해가지고 하면 다음에 몇만 원이라도 생길 텐데 왜 이런 데 와가지고 헛된 일을 하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껍데기로 보면 맞아.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손해나는 일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예수가 그렇게 살았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라고 하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산다고 하네. 그런데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네. 목사님, 저 천국 갈 것 같아요? 목사님 보시기엔 어때요? 저 안에 예수님 계신 것 같아요? 저 안에 성령님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성령 인도 따라 끌려가는 것 같아요?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미 살고 있는데.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증언은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 증거, 삶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싸운 적 있어요? 그거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욕먹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하시. 그럼 기꺼이 여러분 그거 하는 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 삶이요.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자꾸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동기부여하시고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삶을 통해 그것을 지금 열매로 나타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저기 묻고 할 필요도 없고 목사님한테 질문할 필요도 없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이미 이 증거를 친히 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받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영원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완전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한 그곳에서 살기 위한 그 몸을 우리가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 안에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위해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